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편을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나 진히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니 때때로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그늘이고 평안할 때 그늘이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니 이세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니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니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의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일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밤중에서도 일어나서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합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새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민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말하는 모든 육신에게 너희는 죽었다라고 단칼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육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허무로 돌리시는 주님, 그리고 그 허무가 주님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주의 일과 주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그 아들의 나라에 합당한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육 안에서 마음껏 죄와 그리고 심판받기에 합당한 모든 일들을 드러내므로, 그리고 그 죄를 덮고 값없는 긍휼과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우리 모두에게 아들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자로서 만들어가게 하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케 하시는 그 모든 은혜에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은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입각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했습니다. 무수한 단어와 무수한 문장들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딱 한마디를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면 그 중간에 누가 탈락되어야 되냐 하면은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라는 이름의 피조물을 위해서 성경이 있다라는 그 대목은 여기 탈락이 돼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한 세계가 따로 있고 또 우리가 고집부리는 우리가 나를 유리하게 만드는 세계가 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서 설명해 하려면 여기서 반드시 필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쪽과, 아니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우리와의 타인이죠. 내가 아닌 자, 예수님에서 있는 것이다. 그 싸움에 치열한 다툼이 우리가 성도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 내부에서 싸웁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적절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외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외가 가능한 자. 우리끼리 일하는데 그래서 하나 예외되는 요소. 마치 미가야 선지자처럼 400명이 전쟁하면 승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미가야 선지자는 패배합니다라고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게 예외자입니다. 예외자. 그게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이번 전쟁에 집니다 할 때 기본은 혼자서 나가서 기본의 카리오라고 나가죠. 그래서 이 예외자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쪽 구역 말고 다른 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신분이 다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을 왜 줬는가? 율법이라는 준 것은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외자로 만들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오전 설교에서 제가 동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동정하지 마라 한 말씀 드린 것은 성경에 동정하라는 말이 있어요. 갇힌 자를 동정하라.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동정을 하게 되면 중심이 갑자기 예수님 중심의 말씀에서 갑자기 내 중심으로의 말씀으로 딱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남까지 동정하는 이 괜찮은 존재구나. 그렇다면 동정 못하는, 나처럼 이렇게 착한 일을 못하는 저 사람은 네하고 같이 합류하면 안 되지. 왜? 네하고 내하고는 다르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여기 있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을 해서 갑질하게 되는 그 요소가 동정하는 순간에 갑자기 확 하고 우리 내부에서 올라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내 몸이라 하지만 내 몸이지만 내 속에서 확 올라오는 내 위주로 살아가는 이 본성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게 걷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줘야 우리가 모든 말씀, 율법을 준 것은 우리에게 저주 아래 있게 한다는 로마서 3장 말씀이 실감나는 겁니다. 아, 내가 시킨 대로 함으로써 확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것은 내가 조절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술을 입에 한 방울도 안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체험을 못 합니다만은 술을 이렇게 먹게 되면 확 하고 올라와요. 열이 벌고 오르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아느냐?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그때 MT 가가지고, 그때, 예수 믿고 난 데는 그때부터 확 올라온 경험이, 기억에 남아있고, 그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아재 얘기했지만, 너한테 미워질 때, 누가 또 좋아질 때, 이건 말릴 수 없는 속성이 위에서 확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한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이 어떻게 풀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실상할 모든 경우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은 이 말씀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시키죠. 여기 오늘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에 다 빼앗길까 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을 대표적인 불신자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해석했다고 칩시다. 항상 해석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해석을 감히 게 좋아요. 유대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모르면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댈 때에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가 그걸 알면 돼요. 그러면 일반 사람을 어디서 찾는가? 일반 사람을 찾는 건 쉬워요. 왜? 교인들, 목사들이 이거 어떻게 푸느냐? 그게 일반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심한데 도약을 했어요. 예수님이 중심으로 설명하려면 십자가 사건을 격려해야 되고, 십자가 사건을 거론하려면 그 십자가 사건을 유발시킨 유대인들의 해석법,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반드시 성경에 섞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을 제가 본 적이 있지만, 미국 가서 요번에 유대인 봤어. 유대인들끼리 사는 마을을 지나가면서 무슨 축제에 있어, 초막절이 있어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야, 복장이. 그걸 봤지만 직접 유대인들 직접 만나서 당신의 사상 어떻습니까? 물어본 적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마침 여기 한국에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신학자들과 신학 교수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거든요. 신학 교수들, 목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순종합시다. 이거 해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이게 믿게 했기 때문에, 성령을 줬기 때문에 이제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이런 거예요. 순종합시다 하는 순간에 뭐가 탈락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은 까만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선교단체에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죠. 선교단체에서 본인이 하는 일이 결코 이제부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죄가 아니라는 그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십자가를 경유한다는 것, 십자가의 의미는 이미 알아서 탈락시킨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것을 유대인들이 말하는 탈무드가 하는 건데, 크게 넓혀서 탈무드인데 뭐 자세히 하면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은 탈무드로 봅시다. 이 탈무드에서 이 대목을 어떻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두 포도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은 특수한 민족이고 다른 이방 민족은 나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혼인을 다른 민족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런 해석을 하는 근거는 느헤미야에 벌써 나와요. 느헤미야 이 사람들,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성경에 그런 책이 있어요. 유명하지 않지만 거기 보게 되면 왜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이다. 그건 어떤 제목에서 순종 안 했는가? 바로 11조 안 했고, 그들이 이방 여자가 혼인해서 그들의 종교성을 그들의 이방 민족에 물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해결책, 구원받는 해결책, 복받는 해결책, 그리고 다시 본토 돌아간 해결책은 이미 났어요. 뭔가 지적을 했으면 그 두 번 다시 그 일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수월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무슨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어려워서 사업이 안 된다. 가만히 자기 원인을 따져보니까 교회에 자주 빠졌고 11조 좀 이렇게 소홀히 안 했고, 뭔가 이게 뭐 전도하는, 요번에 뭐 어떤 뭐 전도한다는데 그게 동참하지 않았고, 성가대 봉사를 하는데 그거 내뺐고, 뭐 그런 것들이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11주 다시 하면 되고, 예배 일서 참석 안 빠지면 되고, 그 다음에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멀리 찾지 말라는 제 취지를 알겠죠.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을, 내가 그 잘못을, 그 다음부터는 그 잘못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했으면 기도하면 되고, 성경 안 보면서 성경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완벽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로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죄였다는 거예요. 그게 왜 죄냐 하면은,
나에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용서가 끝났는데, 이미 죄 용서가 끝났는데 새삼스럽게 죄 용서 받는 그 논리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논리적 관계를. 마치 그 컴퓨터의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명령어대로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은 알고리즘이라 하는데, 어려운 말로 그 순서 가는 것처럼 요거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다음에 요거 하게 되면 지난 죄는 이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뼛속까지 철두철미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함으로써 이방인 속에 있는 유대인의 대표성을 다시 발췌하는 그러한 효과를 줍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포도원에 두 종류가 섞어 하지 말은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이 율법 성생들이 이걸 이야기해요. 지금도 15% 정도의 철저한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그 사람한테 아무 일도 안 해요. 성경 공부만 해요. 마치 공무원 같아요. 그들은 하는 일은 그 공부 집행하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회에 이스라엘 의회의 압력을 이어서 일요일날 그 안식이 좀 되게 되면 그들이 나와서 완장 차고 밖에 나가 교통정리 다 하면서 가게 돌아다니면서 문 여는 사람 전부 다 지적하고요. 문 열지 마세요. 전부 다 하고 법적으로 안식일을 문 다 닫게 만듭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우리 보기에는 율법에 순종해서 그렇다 하죠. 아닙니다. 율법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세계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의식이 파괴되지 않게 해서, 흠집 나지 않게 해서 기어이 우리는 정당하다, 의롭다는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율법주의라고 욕하지요. 그런데 교회 치고 율법주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지키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의 역사와 전통의 인습인 그 교회라는 그 조직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동원 안 한 동네가 어디 있어요? 다 동원해요, 법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고신척이 있었다. 철저한 고신척이 있다고 해요. 이 고신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요일 날 공무원 시험도 못 치게 만들었어요. 그쪽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 가랑 모임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자기 애가 교회에 이제 가까워서 거의 보냈답니다. 보냈는데 그 날이 너무 추워서 안 보냈대요. 안 보내니까 그쪽 교사가 이렇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분한테 와가지고 그 엄마한테 와가지고 왜 교회에 왜 안 보내십니까? 예, 그분이 이제 우리 애가 추워서 알아서 안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물었어요. 왜 그 교회 애를 반드시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면 보고서 해가지고 당회자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요. 이게 보고 말고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회가 회사라는 느낌이 딱 들었다는 겁니다. 복을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교회를 유지하고 그걸 평창하는데 온 사력을 진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담당하는 전도사나 부목사나 계약직이죠. 그 사람들의 그 보고서, 그 사람들의 모든 그것은 당회장 목사한테 좋은 관계에서 다음에는 또 이 계약 연장하는데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없이 구원받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더구나 교회가 주님을 못 받게 한다는 생각은 그들 마음에는 추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 없어도 구원받고 구원받습니다 말을 만약에 하려면 본인이 나는 목사직을 그만해도 괜찮습니다는 마음이 될 때만, 난 목사 지금 아니라도 좋아요, 구원받으면 됐지 꼭 목사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이상은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목회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 말에 옛날 주고받는 그 대박에 보니까, 예. 그 창원에 어느 교회 집사가 내한테 문자 달려들었어요. 이거는 목사님은 교회 목사가 목회하지 마라 하는데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난날 뭐 요새는 들어오진 않다. 뭐 누가 막았냐 다 막았나가 들어오진 않다. 옛날 보니까 있어요. 목회는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택한 자인지 구원자인지 예수님만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사는 이 주장 이래 하는 거예요. 우리 창원에서 우리 교회만큼 진짜 복음적인 교회 없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 교회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 본문 포도원에 두 종자 섞어 여쳐마라 이 말은 실생활 가운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는 거예요. 두 종자 하지 마라.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뭐 시킨 대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안 섞어요. 섞어 여쳐를 안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랍비가 해석을 해줘요. 랍비는 자기가 자칭 하나님과 자기 인간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자칭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쁜 민족과 피를 섞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피 섞어가지고 우리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대로 해서 우리 이스라엘, 예, 팔레스타인 죽든 말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합시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게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 해석법을 제가 도원한 이유가 오늘날 교회가 꼭 이 같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오면 안 됩니다, 이런 게. 그럼 구천지 되려고. 그래서 이제 해석하게 되면 내 뿌린 씨앗이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 다 빼앗기까 합니다. 이게 뭐냐, 멀쩡한 보고 많은 신자까지 신천지 들어가지고 다 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왔어야 내가 구원받고 여기 있는 사람은 그 목사님의 설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진짜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한영빨 한다 이래 될 거예요. 또 이것도 좀 확장시켜 봅시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것은 바로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불교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거나 이거나 또 아까 그냥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뭐고 교회가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말짱 똑같아요. 전부 다 저주받을 인간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놓고 난주는 창대하기는 그냥 시장 그렇게 해놓고 우리끼는 거듭난 백성이니까 우리끼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방교회도 아니고 뭐 지만입니까 그러면. 위트니스 니예요. 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하냐 하면 동질성, 모든 것을 설명하려면 새로운 동질성이 이스라엘 일반적인 생업 속에 새로운 동질성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뽑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말로 표현하면 상당히 어렵죠. 본래에 하나님께서 본래 갖고 있는 동질성은 감추어져 있어요.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스라엘 실생한테 이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지시를 하게 되게 되면 거기서 차이 나는 것 속에서 차이 남이 없이 뽑아내는 동질성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진행되는 절차 가운데서 거기서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새롭게 뽑혀져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10절에 봅시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청춘 옛날에 MBC 프로그램 옛날 지단건 변홍조 나눠서 해가지고 청춘 운동회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발목 이렇게 묶어 놓고 같이 뛰게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나 뛰는 거죠. 소와 나귀를 결의하는 것은 소와 나귀가 서로 다른데 같이 발목 묶어 놓고 이제 같이 경작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랍비가 등장하지 않으면 이 무식한 일반 사람들은 소와 나귀를 결의 안 했다고 하나님 저 복 주시겠지요. 이렇게 율법대로 시켰으니까 이제 복만
받을 일만 남았다 라고 이렇게 무식하게 해석하는 것을 랍비가 나서서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에 쓸데없는 잡종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라고 랍비 값을 하고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양털과 배실을 짠 것을 입지 마라. 이게 혼방이래, 혼방. 입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동결성 어디 있는가? 이 12절에 나옵니다. 입은 겉옷 내기에 술을 만들지나 이랬는데 이게 뭐냐? 겉옷에 요 대목을 설명한 것이 민수기 15장 38절 41절에 보면 그게 설명했어요. 38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으로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이 술을 보고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됐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위됐다는 겁니다. 어디? 말씀의 내 모퉁이에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포위되었으면 그 말씀에 포위됐다는 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서는 어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생활하게 하면 차이가 나요.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잘생긴 못 사람이 있고 실력 좋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를 통해서 차이 나지 않음을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그 신혼부부가 이런 자기의 각오를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랍니까? 우리는 신문지 위에도 같이 살 겁니다. 신문지 위에도. 아이고, 감동. 신문지가 요만하거든요. 요만한 게 있어도 그 위에 그 좁아도 굳이 우리 엉덩이만 같이 둘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더는 욕심 없습니다. 이게 뭐냐? 차이 나는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발췌되어 나오는 거예요. 글쎄, 그 생각을 언제 알겠어요. 예. 주위에서 가만두질 않습니다. 물론 난주 신문지가 한 100평짜리 아파트로 변하지만 이미 우리는 신문지 주어졌습니다. 내 모퉁이가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모퉁이에서는 어떤 차이성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아까 랍비 해석이 들어가버리면 이미 유대인은 어떻고 이방민족은 어떻고 기독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차이 나버려요. 그러나 진짜 차이 동일성은 숨어있다 했죠. 언제까지 숨어있는가? 신약 때까지 숨어있어요. 신약 때 와보니까 예수님 빼고 모조리 다 주님과 차이 나요. 예수님 빼놓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 구원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됩니다. 차이 속에서 동질성을 깔아두는 거예요. 소와 나귀는 같이 갈지 마라. 그리고 그 종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하지 마라. 이 의미의 해석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 신약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소급해서 이 해석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증거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을 빼놓고 불신자로 치고 유대인이라고 치고 치고 할 것도 없이 평소에 살아가니까 이 본문을 받게 되면 하나님 우리 포도 농사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았으니까 자 열매 잘 맺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대와 보상을 은근히 우리가 노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기도했는데 기도했으니까 기도에 응답 있게 하옵시고 이번에 헌금을 했으니까 헌금에 대해서 더 이상 재정적인 파탄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정의롭게 행동하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대가 있을 때 하나님 살아있음을 남한테 알리게 하옵시고 인간은 반드시 이러한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남과 차이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독보적인 권한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어느 책에 보니까 참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자본주의라는 거 캐피탈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캐피탈 앞에 제일 붙어 있는 영어 단어가 COP예요. CAP. 다시 말해서 모자예요. 캡이라는 뜻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를 맛보고 있어요.
그리고 줄줄이 그 최고 밑에서 주 연결되어 있는, 그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간쯤 하청, 상청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24시간 만나는 정보의 성깔이에요. 모든 정보는 순수 정확입니다. 누가 부자 되었는가, 누가 가난한가. 우리는 캡의 최고의 그 질서에 흠뻑 온몸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런 동질성 속에, 우리 동질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요새 한 달 얼마나 바쁩니까? 충분히 대화가 되고 생각이, 그게 서로 친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있는 속한 사람은 이 사실을 우리는 느낍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캐피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성경 보는 게 아닌지를,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족과 내 민족과 국가 잘 되기 위해서 성경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어떤 분은 통일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서 핍박받던 신자들의 핍박받던 모습에 간정된 그러한 동영상 같은 것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들어보거든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제 속으로 딱 한마디 합니다. 오지 마라, 차라리.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생각. 차라리 그러면 탈북을 해서 탈북한 이 모습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 관계없이 캐피탈 하나의 자본주의 안에서는 똑같은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예수 중심에 입각했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에 의해서 차이 나야지 내가 알아서 차이 나서 구원 받을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가 성경 보는 의도와 목적, 뭔가 주 앞에 기대하는 그 성질을 다시 한번 푸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텐데 자꾸만 내 중심입니다. 이런 중심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늘 말씀으로 부셔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또다시 주님과의 동질성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귀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말씀에 갇힌 사항이 얼마나 귀한 사항인지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